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제목은 내 인생의 GPS.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의 GPS. GPS가 무엇입니까?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지구상의 어떤 로케이션, 장소를 알려주고 또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떻게 가는지 그 디렉션을 가르쳐주고 또 매핑, 이 GPS를 통해서 주소만 알면 그 지역의 지도를 다 볼 수 있고 타이밍, 그쪽 시간, 이쪽 시간, 또 얼마나 시간이 소비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트래킹까지 어떻게 다 그것을 거슬러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것이 GPS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행에 많은 변화가 왔죠. 과거에 GPS가 없을 때에는 다 내가 어디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 지도를 보고 어떻게 가는지 다 살펴보고 거기에서 또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미리 살펴보고 운전도 그 지도를 막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샌프란시스코를 가야겠다. 그러면 대략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가는지 호텔을 정해놓고 디렉션을 딱 봅니다. 그 다음에 가는 날 디렉션을 딱 찍고 그대로 가고 호텔에 거하면서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짜고 또 GPS를 통해서 어디 맵을 통해서 어디 다 살펴보고 그렇게 GPS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좋은 여행, 좋은 것들을 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GPS는 우리 길의 안내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인생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인생이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은 무엇이냐? 유행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 인생에 GPS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인생의 안내자, GPS가 없어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막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노새 젊은 노새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니 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의 GPS, 내 인생의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내 인생의 GPS.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GPS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안내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에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설교를 전혀 해보지 아니한 사람,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 보고 이 자리에 딱 세워놓고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벌벌벌 떨리고 막 그러겠죠. 그렇게 사람 앞에, 대중 앞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송사에 휘말려서 법정에 서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재판관에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때 다 두려워합니다. 정말 벌벌벌 떱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고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벌벌벌 떨면서 오 하나님 나는 본래부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 80세가 되어서 늙고 또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변론하며 해방시켜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말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응?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하라. 말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전도의 경험도 없고 또 한 번도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립죠. 모세처럼 말할 것입니다.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성경을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또 그와 같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세를 향하여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지었지 아니하느냐. 누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눈을 뜨고 보고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넣어주겠다.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 않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라. 자유를 주어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막 10가지의 재앙들을 막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모세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을 두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입을 베시며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그러니 너는 말을 잘하게 될 것이다. 남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제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내가 누구에게 나아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또 법정에서 해야 되는데 대중에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성령님이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로서 내가 감동적인 말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을 의탁하게 되면 말을 너무 잘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 놀라운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즐겨라 라고 하면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너무나 답니다. 내 입에 꿀보다도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막 성령이 감동하시면서 깨달음을 주셔요. 막 연약한 자, 막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자에게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막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막 내 마음에 쏙쏙쏙 들어오죠.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성령이 주는 대로 담대히 말을 하라라는 막 말을 듣게 되면 막 내가 막 힘이 넘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 달고 내 영혼에 꿀과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그 빛에 의지해서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설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될 때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분히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님이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동하여서 말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말할 때 여러분이 성공적인 스피치를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말을 잘하는 성공하는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GPS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모르고 두려울 때, 이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무엇 하나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순탄하게 풀려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또 무신론자들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고 태어나서 잘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인생 무상이다. 인생이 뭔 의미가 있냐. 뭐 50을 살으나 100세를 살으나 죽으면 똑같이 재료가 되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면 뭐 몇 년 더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신론자들이 다 자살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할 때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용기를 내어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거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문제에 해답을 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약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우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신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결코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힘을 내어 앞으로 달려가고 결코 지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 60대 이후 70대, 80대, 90대, 100대, 100세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쳐버리면 안 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60대 이후의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강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매일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서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 아이고 나 피곤해. 아이고 나 이제 운동 못하겠어. 하고 한 달, 두 달, 6개월 쉬고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도 좀 나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60대, 70대, 80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얼마 있다 죽고 말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자에게 내가 장수하게 하리라. 그것이 너의 생명의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하신 대로
또 그것이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리라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약하다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너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걱정, 의심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된다. 나는 너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올인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성공하고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환난을 다 이기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학문적으로 이룬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이룬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이룬 것이 없고 명예적으로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저는 정말 실패한 자요 참으로 작고 초라한 자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주님 앞에 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뿐입니다. 오 하나님, 그러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인간의 지식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위대한 업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 나는 지극히 나약하여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 주님은 내가 약할 때 나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내가 너무나 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내게 능력을 주신 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인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멸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도 않아요. 교만한 자는 패망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기의 나약함,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나약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용기를 얻으며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큰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GPS예요. 우리 인생 두려움의 연속이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의 연속. 인생이 평탄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 근심 많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가지가 항상 흔들리듯이 내 자녀들의, 내 친척의, 내 부모의 관계까지 이렇게
넓혀가면 그냥 모든 게 문제 투성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너의 인생의 GPS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길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의 GPS로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두려웠어. 너무 큰 문제가 많아서 자녀 문제가 있고 막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막 두렵고 막 벌벌벌 떨고 아이고 내가 이제 막 곧 죽을 것 같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사야서 41장 10절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질병을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인 내가 나의 능력으로 너를 고쳐 주겠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GPS로서 문제의 해결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반대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내게 믿음이 사라집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막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조차 하지 못해. 막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막 이 세상의 환경만 보다가 그리고 그냥 스스로 죽고 말아.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으면 그 병으로 죽고 말죠. 뭐 고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내 병이 고칠 수 있다.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막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들어야 말씀 믿게 되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설교 들었어도 물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음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너의 심령에 말할 것이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럴 때 네가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너의 질병이 고쳐지고 너의 두려움이 다 극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전혀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고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려움이 올 때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합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사탄이 접근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하면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시험이 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자기를 방임하고 시험에 그냥 스스로 넘어가서 죄를 먹고 마시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그렇게 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래서 그 시험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인생의 GPS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사탄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하고 그 시험을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탄이 그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했을 때, 세 가지의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물리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때 사탄은 도망간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GPS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올바른 인생, 축복받은 인생,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할 때, 말하기를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약하고 연약하고 실패자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하루 종일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그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 시험을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GPS를 삼고 저 영원한 천국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